우리 한번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니 고맙습니다. 시방도 기도해 주셔서 같이 응답 받읍시다. 하나님, 주님 전으로 달려왔습니다. 주님 앞에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예배합니다. 주여, 나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나의 예배가 코로나19가 멈추게 없으며 나의 예배가 백신이 개발되어 경제적 회복이 있게 하옵시며 나의 예배가 나의 간구하는 그 모든 소원이 응답받는 축복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네가 넘치는 귀한 예배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명지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유치원, 그리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 대학원, 이 명지 재단은 저희 작은 아버님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은 아버님께서 이 명지 고등학교에 재단의 이사이시면서 명지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으로 40년이 넘게 장기 독재를 하셨습니다. 장기 독재. 교장 선생님으로 40년 이상 장기 독재를 하셨습니다. 장로님께서 전화가 왔습니다. 우리 양 목사님, 지금 국가적으로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너무 많이 이렇게 돼서 큰 대기업도 그렇고 장로님께서 이렇게 모임이 있는가 봅니다. 경제인들의 모임, 회장님도 오시고 그러는가 봅니다. 거기에서 우리 경제적인 모임에서 회사를 운영하는 분들이 어려워서 기도를 부탁하고 같이 기도를 했는데, 교회도 이 코로나19 때문에 어렵답니다. 그래서 교회적으로도 어려워서 혹시 내가 새벽마다 우리 양 목사님 교회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데 교회에 어려움이 없느냐라고 이렇게 물어 안부 전화를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먼저 전화를 드려야 되는데 작은아버님께서 저에게 전화 주셔서 죄송합니다 하면서 대화가 이끌어 나갔습니다. 혹시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본인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명지를 고등학교를 세울 때니 너무 어렵더라는 겁니다. 너무 힘들어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이 덮고 자는 이불인데 혼이불, 이게 군대 갔다 온 분들은 압니다. 그 마포 군대 깔고 세장 깔고 세장 덮는 이 모포를 가지고 그 세면바닥 밑에서 밤새도록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붙잡고 참고 또 참고 참으면서 믿음으로 나갔더니 하나님이 이런 역사를 이루어 주시더라. 그러니 양 목사님도 어려우면 예수님 붙잡고 참고 또 참고 참아서 믿음으로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감동을 받습니다. 제가 참으로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러면서 하나 더 말씀을 합니다. 나도 너무너무 힘들 때가 몇 번이라도 있었는데 그 중에서 사랑하는 딸이 천국에 간 겁니다. 연탄가스로 그만 천국에 가는 순간에 너무 힘들어서
내 자신을 포기하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천국이 없는 것 같고 이 세상이 다 새카만해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난가자동인데 난가자동을 몇 바퀴 돌고 밤새도록 돌아서 내 제정신이 아니었는데 내가 돌고 돌아서 도착한 곳이 교회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앞에 가서 다시 예수님 붙잡고 참고 참았더니 하나님께서 꼭 이기게 해주시더라. 그러니 양 목사님도 교회가 어려우면 이렇게 꼭 하시면 바로 꼭 하나님께서 그 기적과 그 능력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라고 전화가 왔습니다. 참으로 제가 감동이 되고 제가 가슴이 뜨거워서 장로님 고맙습니다. 제가 예수님 붙잡고 참고 또 참아가면서 믿음으로 나가겠습니다. 꼭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이고 또 새벽마다 우리 양문교회와 그리고 부족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라고 제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대기업들이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홈플러스는 그만 이제는 그 끝이 보인다 할 정도로 힘들어합니다. 현대는 50%가 그만 수출이 감봉이 됐습니다. 조선업 또한 여러 가지로 너무 힘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는 이 상당한 위기 속에서 지금 대기업들은 가문 바람이 불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붙잡고 참고 또 참고 참아내면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저와 여러분이 코로나19를 극복하며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아픔과 고통이 극복되는 축복이 열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을 붙잡고 참고 또 참겠습니다. 믿음의 기적을 부어 주옵소서. 주목을 줍시다. 주여 하면 믿음의 기적을 부어 주옵소서. 주여 믿음의 기적을 부어 주옵소서. 주여 믿음의 기적을 부어 주옵소서. 주여 믿음의 기적을 부어 주옵소서. 아멘. 우리 예수님을 붙잡고 참고 또 참아가며 믿음의 기적이 오늘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가 믿음의 기적이 일어나며 하나님을 만났을 때 문제가 해결되며 하나님을 만났을 때 우리가 한 문이 열리며 하나님을 만났을 때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만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내가 어젯밤의 꿈속에서 기도하다가 환상 중에 그리고 내가 여러 가지 시험 중에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바로 진리론적 인식론으로 만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인식론적 진리가 뭡니까? 라고 물으면 우리는 이름과 성격과 하시는 일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알 때, 하나님의 성격을 알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저와 여러분의 이름, 저와 여러분의 성격이 변하고 여러분의 모든 하는 일에 기적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바로 이름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성격이 있는 것입니다. 일이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 반드시 일을 통하여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노를 때는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게으를 때는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무 일도 않고 있는데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실 때 역사가 나타났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서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일에 믿음의 기적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믿음의 기적이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성부 하나님의 계시와 성자 하나님의 계시와 성령 하나님의 계시가 구약성경, 사복음서, 신약성경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구약성경에 하나님은 여호와이심은 성령 하나, 즉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내리기에서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주어는 하나님이십니다. 동사는 하신다는 겁니다. 누가 하시는 겁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내 목표가 내 힘과 내가 주인이 돼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숙명론도 아니요 우상론도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며 하나님이 이루시며 하나님이 기적을 주십니다. 아멘. 그걸 뭘로 체험하느냐? 하나님을 섬길 때에 그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뭡니까? 라고 물으면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거룩한 생활을 하는 것이며 그리고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의 기적을 나타나기 위해서는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연합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기적이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5장 1절입니다. 레위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유출병이 있으면 다 부정하다는 것입니다. 몸에서 피가 나오는 것은 모두 다 부정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침상도 부정한 것이요 앉았던 자리도 부정한 것이요 그리고 또한 만진 것도 다 부정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피가 나오는 모든 것들은 다 옷은 빨고 몸은 씻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정함을 다 벗겨내라는 것이 내용입니다.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자의 유출병도 마찬가지고 여자의 유출병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여인이 바로 피가 나오면 어떻게 되냐? 부정하다는 겁니다. 7일 동안 부정하니까 그 부정한 것을 어떻게 합니까? 누웠던 자리든 앉았던 자리든 다 부정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정하기 때문에 어떻게 했냐? 바로 부정한 것을 씻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옷을 빨고 몸은 씻고 만졌던 곳은 모두 다 깨끗하게 청소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남자의 유출병, 여자의 유출병. 그러니까 몸에서 피가 나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결법이 뭐냐? 몸에서 피가 나오는 것은 전부 다 부정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결법은 뭐냐?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2마리를 가져다가 한 마리는 속죄제를 드리고 한 마리는 번제를 드리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레위기서의 전장에서 이 번제가 뭡니까? 라고 물으면 이 번제는 모사라고 그랬습니다.
모사는 뭡니까? 나에 있는 모든 죄를 예수님께로 옮기는 것이 모사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번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번제를 드릴 때는 바로 짐승이든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든 전부 다 태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불심판과 물심판이 있는데 불로 태웠다. 내 대신 예수님이 죄를 안고 십자가 위에서 모두 다 태우심을 받았다라는 것이 번제입니다. 속죄제는 뭐냐라고 할 때 우리는 레위기 전장에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속죄제는 우리가 생활 속에서 짓는 죄들이라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생활하다 보면 짜증도 낼 수 있고 혈기도 낼 수 있고 신경질도 낼 수 있고 때로는 마음속에 꿍할 수도 있고 또한 여러 가지로 죄를 정할 수 있는데 그 죄를 지을 때마다 생활 속에서 드리는 죄를 속죄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출병이 있는 분들은 바로 번제를 드려야 되고 속죄죄를 반드시 드려서 깨끗함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유출병에 대한 정결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레위기서 15장 30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는 속죄제를 반드시 드리라는 것입니다. 생활 속에서 나타난 모든 죄, 또한 번제는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원죄, 그리고 과거의 모든 지었던 죄들을 하나님께로 옮겨서 속죄죄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피의 원리가 있습니다. 모든 생명의 근원이 뭡니까? 라고 물으면 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는 예로부터 지금까지 생명의 근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피가 있어야 사람은 살고 피가 있어야 사람은 성장하고 피가 있어야 사람은 그 속에서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는 생명의 근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피는 참으로 놀라운 원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몸속에서 피가 있을 때는 생명이요 힘이요 능력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 몸속에 피가 있는 한 우리는 생명이 살아있는 겁니다. 피가 있는 한 우리는 뭘 가지게 돼요? 힘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능력을 갖게 되는 것이 피의 원리라고 해요. 그런데 이 피가 몸 밖으로 나오는 순간 인간의 모든 삶이 죽음에 이른다. 그러면서 사람이 이 피를 많이 흘리면 죽듯이 죽음에 이르며 또한 그 병과 병 같은 인생의 모든 아픔과 모든 몸에서 병이 나타나며 또한 인간의 몸을 파멸시키는 그런 상황을 갖게 되는 것이 피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피는 반드시 어디에 있어야 됩니다. 몸 속에 있을 때만이 능력이요 생명이요 힘이라는 것입니다. 몸 밖으로 나오면 돼야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는 몸 밖으로 나오는 순간 아무 쓸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피는 꼭 몸 안에 간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피의 원리는 그대로 구속사에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구속사의 적용을, 그러니까 왜 예수님께서 레위기에서 하나님은 그 많은 병들 중에 왜 유출병을 딱 집어서 말씀하시냐는 겁니다. 이걸 오늘날도 외과가 있고 내과가 있고 흉부외과가 있고 각가지 병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왜 유출병만 딱 집어서 레위기 15장에 기록하게 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원리 때문에 그렇다? 피의 원리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피의 원리는 몸속에 있을 때는 생명이요 힘이요 능력이라는 거예요. 피의 원리를 그대로 구속사에 적용을 하면 예수님 안에 있을 때만이 생명이요 힘이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은 살아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 힘이 솟아오릅니다. 예수님 안에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에게 능력이 임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을 때만이 생명이요 힘이요 능력이다. 그러나 구속사의 원리에서 예수님 밖으로 나가면 죽음이요 고통이요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자는 모두 다 지옥이요 삶에 부자든 가난하든 건강하든 건강치 못하든 다 고통이요 결국은 인간은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속의 원리를 설명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유출병을 이야기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예수님 안에 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안에 계셔서 여러분이 살아있음을 느끼십시오. 예수님 안에 계셔서 여러분이 힘을 얻으십시오. 예수님 안에 계셔서 여러분 능력을 받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살아있음과 힘있음과 능력으로 이 어려운 코로나19, 어려운 경제적 상황, 내 힘든 모든 것을 이겨내는 능력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살아있음을 이 시간에 이 예배를 통하여 느끼시고 하늘에서 하나님의 힘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삶 속에 능력을 행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붙잡고 참고 또 참는 자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믿음으로 일어나는 능력을 주시겠다는 계시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인간 성장의 원리가 있습니다. 인간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외적 성장과 내적 성장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 성장의 원리 중에 외적 성장에 사람은 반드시 건강해야 된다. 건강하지 않으면 성공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키가 자라야 된다는 거예요. 건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예배하는 통해서 여러분 모두 건강의 축복을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요한서에서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건강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계시는 당신 영혼이 잘 되시고 당신 영혼이 잘 되시고 범사가 잘 되시고 건강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외적 성장이라는 게 건강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지혜가 있어야 된다. 지혜.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아무리 부자도 그 사람의 인격이 잘못됐으면 욕먹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업이 바로 100년 이상 30년 1세기를 못 넘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바로 어렸을 때부터 공부하는데 무슨 공부도 한다? 인격 공부도 시킨다는 것입니다. 이 인격 공부, 먼저 돈을 벌기 전에 사람이 되라. 권력을 갖기 전에 사람이 되라. 네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전에 사람이 되라. 네가 많은 돈을 벌기 전에 사람이 되라. 그래서 인간 외적 성장의 원리는 건강과 지혜와 그리고 인격이라. 그런데 사람이 건강과 지혜와 인격을 만들어주는 게 뭐냐? 내적
성장이다. 내적 성장. 그 내적 성장에는 반드시 사람이 살아있어. 그래서 이 자존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내가 생명이 살아있다는 문제는 자존감. 이 자존감이 있을 때에 내 안에서 뭐가 나타나고? 힘이 주어진다. 이 힘은 바로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무엇이든지 이뤄낼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서 솟아오른다. 이 능력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주여, 내게 믿음의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주먹을 들고 주여, 내게 믿음의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내적 성장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외적 성장을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그 배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12년 동안 하혈을 하는 분이 있습니다. 구약의 유출병을 가진 여인입니다. 12년, 한 해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5년도 아니고 12년 동안 이 유출병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있는 재산을 다 허비했다. 전 재산을 병으로 다 썼다. 집 팔고 놈 팔고 자동차를 팔고 다 팔아서 내가 건강할 수 있다면 집을 팔았습니다. 논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자동차를 팔아서 병원비로 냈는데 문제는 병이 다 치료받아야 되는데 치료받지 못하고 오히려 병이 더 심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이제 가난뱅이가 됐습니다. 과거에는 내가 건강할 때는 부자였는데 이제 전 재산을 팔아서 내 병을 고쳐보려고, 그리고 어떤 의원을 찾아가서 그 의원에게 좀 고쳐달라고 했는데 소용이 없는. 그런데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이렇게 딱 댄 거예요. 예수님의 손에 옷을 딱 대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고 손을 댄 겁니다. 그랬더니 그 몸에서 병이 나은 줄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능력이 갑자기 예수님 몸에서 싹 빠져나가는 것을 느끼신 거예요. 느끼셔가지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예수님이 물으신 겁니다. 그랬더니 아이고 예수님 신경 쓰지 마세요. 지금 사람들이 군중들이 이에 밀치고 저를 밀치다가 그만 그냥 옷에 그냥 아무 사람이나 이 사람 저 사람 옷에 그냥 단 겁니다 라고 하면서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라고 말하니까 아니다. 누가 분명히 손을 내 옷에 대어서 내 몸속에서 능력이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누가 되었는가 하고 예수님이 발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신 것입니다. 그랬더니 한 여인이 떨면서 엎드려 예수님, 사실은 제가 예수님의 못에 손을 대었습니다 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마가복음 5장 34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갑자기 이 여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사랑하는 딸아 하고 얘기하십니다. 여인한테 사랑하는 딸아. 그 예수님이 지금 몇 살입니까? 33살의 총각인데 딸이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예수님이 우리 모르게 모여놓고 결혼을 했는데 몇 살에 결혼했어요? 이 여인을 보니까 한 5살이나 2살에 결혼해가지고 이런 딸이 있구나 하고 의심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하면서 내 믿음이 너를 구하라 했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할렐루야. 그랬더니 12년 동안 병이 걸려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여인이 한꺼번에 그 병이 싹 났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의 기적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의 기적으로 예비하는 여러분이요, 오늘 여러분의 모든 병이 이 여인의 병처럼 깨끗이 치료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는 부정한 여인에게는 부모님이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형제들이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친구까지 떠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여인하고 접촉하면 자기도 병이 걸리기 때문에 부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떠난다. 자, 전 재산을 잃었습니다. 부모도 형제도 친구도 떠나니 홀로 남은 겁니다. 홀로 남았을 때의 외로움은 참으로 아프다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나 내가 힘이 들 때 친구라도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 친구가 위로해 주는 거예요. 힘을 내. 우리 참고 또 참자. 예수님 붙잡고 참고 참으면 믿음의 기적으로 반드시 예수님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야 하고 위로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전 재산을 잃었지요. 병은 더 심해졌지요. 부모와 형제와 친구까지 떠날 때에 홀로 외로움만 있었다. 그 외로움을 가진 여인은 아무 희망이 없는 상태에서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을 때 이 여인의 생각이 있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을 잡는 이유가 뭘까? 내 한을 풀기 위해서일까? 내 병을 고치기 위해서일까? 내가 능력을 받아서 이놈들아, 너희들이 나를 떠났지, 나를 무시했지, 내가 병들었을 땐 나를 없인 여겼지 하면서 한풀이로 예수님의 옷을 잡았을까? 라는 것입니다. 그랬는데 마가복음 5장 28절에 보면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을 잡은 이유가 병 고침을 받기 위하여 예수님의 옷을 잡은 것이 아니더라. 우리 여기서 분명한 사실이 나타나게 된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도 이럴 때가 있습니다. 너무 어려울 때 예수님, 내가 예수님의 옷을 잡습니다.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내가 너무 힘들 때 예수님의 옷을 잡습니다. 이 힘든 것을 해결해 주세요. 내 병을 고쳐주세요. 내게 재산적인, 즉 물질적인 풍요를 주세요 라고 하며 예수님의 옷을 잡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어떻게 잡았느냐? 이 여인은 바로 예수님의 옷을 잡은 이유가 12년 동안 병이 들어서 아파서 형제 부모 다 떠나서 외로워서 내 병 낫기 위해서 잡은 것이 아니라 바로 옷을 잡은 이유가 뭐 때문에 그렇다? 자기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였다.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의 옷을 잡았다. 이것이 바로 목적을 이루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옷을 잡은 이유가 목적이 다르다. 병을 낫기 위해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 내 문제 해결받기 위해서 예수님의 옷을 잡은 게 아니라 바로 이 여인의 예수님의 옷을 잡은 이유는 삶의 최고의 값을 갖기 위해서였다는 것입니다. 그럼 삶의 최고의 목적이 뭐냐라고 물을 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인생의 성공은 재능입니다.
그래서 재능이 있는 자가 성공합니다. 머리가 좋으면 검사되고 판사가 됩니다. 참으로 축복받은 겁니다. 돈 있는 자가 성공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 돈이 모든 것을 다 주관해 갑니다. 권력, 힘 있는 자가 성공합니다. 그래서 힘 있는 자 앞에 모두 다 무릎을 꿇습니다. 이걸 가르쳐 우리는 인생의 성공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인생의 성공을 위하여 예수님의 옷을 잡은 것이 아니라 바로 인간의 삶의 최고의 값을 위하여 예수님의 옷을 잡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우리가 오늘 예배할 때 나의 성공을 위하여 예수님의 옷을 잡으면 내 성공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여러분이 권력도 하고 돈도 물질도 하고 여러분 재능도 아름다운 겁니다. 그러면 내 인생의 성공을 발판을 갖기 위하여 예수님을 잡는 것은 이 땅의 바로 철학이다. 이 땅의 철학은 뭐냐? 내 성공을 위해서 부모를 이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 성공을 위하여 나보다 앞선 성공한 친척을 이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 성공을 위하여 친구를 이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 성공을 위하여 나와 관계되는 사람을 다 찾는다. 찾다가 누구를 이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용하여 성공하려고 하지 말라. 하나님은 절대 잘하는 겁니다. 전능 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잡는 이유가 뭐? 예수님을 잡는 이유가 뭐?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는 이유가 뭡니까? 라고 할 때 내 성공을 위하여 잡는 게 아니야. 내가 이렇게 후자였을 때는 사람들이 오더만 내가 병들고 나니까 전 재산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다 떠나는 거야. 도대체 인간이라는 게 뭐냐? 있을 때는 오더니 없을 때는 다 떠나고 나를 무시하고 없인 여기는데 인간의 삶의 아름다운 모습이 뭘까? 인간의 최고의 가치가 뭘까? 내가 하루를 살아도 가치고이 있고 능력 있게 살아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12년 동안 병들고 전 재산을 다 없이고 나를 다 떠났을 때 내가 하루라도 인간의 최고의 값을 가지고 살아야 될 이유가 뭘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찾는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루를 살아도 내가 예수님을 붙잡고 내가 아름다운 최고의 삶을 살아보겠노라. 이 여인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 시간을 살아도 1분을 살아도 내가 오늘을 산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진리와 예수님의 길과 예수님의 생명을 찾아가면 그게 인간에 있어서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의미 있고 가장 목적 있는 삶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희망이 없는 겁니다. 12년 아파봤으니 얼마나 인생에 사는 것이 지옥이겠습니까? 그래서 빨리 죽고 싶었던 겁니다. 죽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한 시간을 살아도 아니 내가 단 1분을 살아도 예수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버리다. 이런 믿음의 역사가 삶의 가치를 만들어 줬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일어납니까? 우리 한번 마태복음 5장 35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네가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거야. 네가 삶의 가치가 이루어졌다는 거야. 불멸의 가치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구원 주시고 생명 주시고 천국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천국이 이루어지고 구원이 이루어지고 생명이 이루어지는데 마지막 부분입니다.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인간의 생명의 가치가 먼저 이루어진 후에 물질과 재능과 힘이 생기더라고요. 그럼 우리는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이 영원한 가치, 생명의 가치가 없을 때 돈을 갖게 되면 내가 어떤 사람을, 어떤 시절을 생각하며 어떤 시절에 나를 무시했던 사람을 다시 반복해서 공격한다. 내가 없을 때 너 나 무시했지, 너 당해봐라 하며 공격한다는 거야. 내 안에 예수님이 없을 때, 내 안에 가치가 없을 때 그런 현상이 일어나서 이 땅의 역사는 반복이라는 거예요. 네가 가졌느냐 없는 자 무시해라. 네가 권력을 가졌느냐 너를 괴롭혔던 자 없어버려라 하면서 이게 계속 일을 갈면서 반복된다. 이 반복을 없애야 된다. 그러려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잡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이 먼저 있으라는 거예요. 내가 없어도 예수님을 찾겠다. 내가 이렇게 12년 동안 아파도 예수님을 찾겠다. 내가 하루를 살아도 예수님을 찾겠어. 이 믿음을 가지고 하루를 살겠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 뭐가 나타났어요? 건강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믿음의 기적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교회들이 힘이 없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믿음이 점점 식어집니다. 교회를 안 나가도 부자 될 수 있고, 교회를 안 나가도 힘을 가질 수 있고, 교회를 안 나가도 얼마든지 재능을 발휘할 수 있구나. 맞습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안 나오신다고 해도 주식을 잘 투자하시고 고스톱을 잘 치셔서 바로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땅의 원리라는 거예요. 근데 그 원리는 반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반복은 역사의 파멸로 간다는 거예요. 인생의 파멸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역사의 반복을 하지 말고 이 여인처럼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으십시다. 힘이 들어도 붙잡으시고, 아파도 붙잡으시고, 외로워도 붙잡고, 성공해도 붙잡고, 권력을 잡아도 붙잡고, 붙잡아서 믿음의 기적을 이루어 내자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적은 누구에게나 특별한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붙잡은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은 믿음의 기적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을 붙잡으시고 믿음의 기적을 저와 여러분이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먹을 칩시다. 주여 믿음의 기적을 주옵소서.